2. 좁은 문을 향해 가는 크리스티아나 일행. 이제 나의 나이 많은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나는 낙심의 늪 앞에 왔을 때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진흙에 파묻혀 질식해 죽을 뻔한 곳이에요. 또한 그녀는 순례자들을 위해 왕께서 이곳을 보수하도록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늪이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이다 마다요. 그렇게 된 이유는 왕이 일꾼으로 자처하는 많은 자들이 말로는 왕의 대로를 보수한다고 하면서 보수는커녕 돌 대신 흙과 분뇨만 잔뜩 가져다 부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여기에 멈춰선 것입니다. 자, 모험을 해보기로 해요. 조심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들은 발을 조심하면서 뒤뚱뒤뚱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건너는 동안 크리스티아나는 맞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늪을 건너자마자 그들 생각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들이 다시 길을 가게 되자 자비심이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아주머니처럼 좁은 문에서 따뜻하게 영접받는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낙심의 늪다이가 나를 실망하게 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대로의 고민이 있고 나에게는 나대로의 고민이 있지요. 좋은 친구요. 우리는 여행을 마칠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드높은 영광을 얻고자 하고 우리가 누리려는 행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함정을 만날 것이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우환을 통해 우리를 해치고자 할 것입니다. 이때 현명 노인은 나 혼자 꿈을 꾸도록 놓아두고 떠나갔다. 그리하여 내 생각에 나는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소년들이 모두 다 좁은 문 앞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려는지, 또 문이 열릴 경우 문지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상의하느라 잠시 시간을 보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연장자인 크리스티아나가 입구를 두드리고 문지기가 나오면 대표로 말을 꺼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크리스티아나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불쌍한 남편이 했던 대로 그녀는 거듭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그러나 모두의 생각에 안에서는 대답 대신 개 한 마리가 짖으면서 달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개는 아주 커 보였으므로 여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사나운 개가 달려나와 자신들을 덮칠 것 같은 두려움에 그들은 잠시 동안 문을 두드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음만 갈팡질팡할 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개가 무서워서 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혹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문지기가 보고 꾸짖을까 봐 두려워 그럴 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두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 번보다 더 힘차게 문을 두드렸다. 그제서야 문지기가 걔 누구요? 하고 대답을 했다. 이와 함께 개 짖는 소리도 그치고 문이 열렸다. 크리스티아나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한 후 말했다. 우리 주의 이 고귀한 문을 함부로 두드린 계집종들에 대해 노여워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오며 무엇을 원합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다. 우리는 예전에 크리스천이 살던 곳에서 왔으며 온 목적도 그 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문을 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통하는 길에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내 주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는 크리스천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이 말에 문지기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례자의 생활을 그렇게 싫어하던 여자가 지금 순례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머리를 숙이며 그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 귀여운 아이들도 순례자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그녀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인도하였고 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아이들도 인도하였다. 그들이 들어오자 문을 닫은 그는 문 위에 있는 나팔수에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즐거이 크리스티아나를 환영하도록 명령을 했다. 나팔수는 이 말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었고 공중에는 그의 그윽한 곡조가 가득 찼다. 그러는 동안 불쌍한 자비심은 문 밖에 서서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면서 울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나는 자신과 아이들이 다 들어오고 난 후 자비심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네, 주여. 지금 문 밖에는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친구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임금님이 보낸 초청장을 받았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생각에 초청을 받지 못한 채 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낙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 밖에 있던 자비심은 심히 조바심이 나서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이 소리 때문에 크리스티아나는 제대로 중보의 말을 마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나가 움찔 말을 멈추었던 것이다. 문지기가 말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구요? 내 친구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다. 그리하여 문지기는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밖에 있던 자비심은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기진맥진하여 기절에 넘어져 있었다. 문지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비심. 아, 선생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문지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두려워 말고 일어서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해보시오. 자비심. 저는 청함도 받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내 친구 크리스티아나는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저는 다만 그녀의 초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되다는 책망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문지기인 선이가 말했다. 크리스티아나가 당신과 함께 이곳에 들어오기를 바랍니까? 자비심. 예, 나의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직도 제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여유가 있으시다면 제발 이 불쌍한 계집종으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선이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정답게 안으로 이끌어들이면서 말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오든 나는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곁에서 시중드는 자들에게 말했다. 이 처녀가 원기를 회복하도록 무언가 냄새 맡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자 그들은 몰약 한 줌을 가져다가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잠시 후 원기를 회복하였다. 이렇게 크리스티아나와 그녀의 아이들과 자비심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친절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걱정스러우니 우리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말로 용서한다 함은 죄 사함을 약속하는 것이요. 행동으로 용서한다 함은 내가 그것을 성취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요. 첫 번째 용서는 입맞춤으로써 내 입술에서 취하시오. 두 번째 용서는 곧 나타날 것입니다. 꿈에 나는 그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그들에게 해주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크리스티아나 일행을 문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그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 구원을 얻었는지 보여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이 도중에서 보게 될 광경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밑에 있는 정자에 그들을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거기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원 세상에,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비심. 아주머니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저는 너무 기뻐 깡충깡충 뛰고 싶어요. 크리스티아나.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자 문 밖에 서서 한때 나는 우리의 수고가 다 허사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저 사나운 개가 우리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댈 때 말이에요. 자비심. 그렇지만 저의 두려움이 더 컸어요. 당신이 그의 영접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고 저 혼자 밖에 남았을 때였죠. 그때 저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다 끝났다 라고 외치며 울고 싶은 것을 참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더 이상 두드리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나 문 위에 쓰여있는 글을 읽고는 용기를 내었죠. 그리고 문을 다시 두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렸죠. 그때 내 영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두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크리스티아나. 어떻게 두드렸는지 모르겠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두드렸던지 그 소리에 내가 움찔 놀라고 말았어요. 내 생각에 그렇게 두드리는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무력을 써서라도 강제로 천국에 들어오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죠. 자비심. 아, 그랬군요. 하지만 누구든 저 같은 처지에 놓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주머니도 보았다시피 문은 닫혔지요. 사나운 개는 주위에서 어슬렁대지요. 그러니 나같이 마음 약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두드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주께서는 나의 무례함에 관해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 대해 화를 내지는 않으셨나요? 크리스티아나.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그분은 신기롭고 천진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는 당신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 얼굴에는 성난빛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가 왜 이처럼 사나운 개를 기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함부로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안에 들어와 있으니 정말 마음이 기뻐요. 자비심. 당신만 괜찮다면 나중에 그분이 내려오실 때 왜 그런 사나운 개를 마당에 기르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으련만. 그러자 어린아이들이 말했다. 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개를 없애달라고 부탁하세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물까봐 무서워요. 마침내 문지기가 다시 내려오자 자비심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경배하며 말했다. 네, 주여. 송아지 제물 대신 제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받아주소서. 이에 그가 말했다.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이제 일어서시오. 그러나 자비심은 얼굴을 계속 땅에 댄 채로 말했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의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저희와 같은 아녀자들은 그 짖는 소리만 듣고도 겁이나 도망칠 사나운 개를 이 뜰 안에 기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그가 대답하였다. 저 개의 임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개는 인접한 다른 사람의 집들에 살고 있지요. 나의 순례자들은 다만 그 개의 짖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성의 주인이 개의 임자인데 그 소리가 여기 있는 성벽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저 개의 으르렁거리는 큰 소리에 많은 진실한 순례자들이 크게든 적게든 놀라곤 한답니다. 사실 말이지, 저 개의 임자가 개를 기르는 목적은 나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지요. 그들이 겁이나 문을 두드려 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도록 만들려는 것이 그의 의도입니다. 때때로 그의 개가 뛰쳐나와 나의 살아가는 자들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지요. 그리고 그 짐승이 흉악한 본능에 따라 나의 순례자들을 해치려 하면 때맞춰 내가 나가 구해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요. 내 소유된 자여, 내가 믿노니 만약 그대가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대는 개를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문전걸식하는 거지들도 동량을 놓치지 않으려고 개가 으르렁거리며 짖고 무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집 개가 짖는다고 해서 무서워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개가 짖으면 나는 순례자를 돕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그들을 구해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내지 못하겠소.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나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크리스티아나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후에 갈 길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그는 예전에 그녀의 남편에게 해주었던 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 그들이 길 떠나는 것을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꿈에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았다. 날씨는 포근하였다. 이때에 크리스티아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복되도다. 내가 순례자가 되는 첫날이여. 복되도다. 나를 이렇게 감화시켜 주신 분이여. 영생을 찾는 일에 나중된 것은 사실이나 안 가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가는 것이 낫겠기에 지금 나는 힘껏 달려가노라.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도다. 우리의 출발이 이러했으니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줄 알겠네.